이번 주 월요일에는 남미 교단 대표 목회자들과 박옥수 목사님과의 영상 면담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성경 세미나 이후로 많은 목회자들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르헨티나 기쁜 소식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 김도현 선교사님을 만나봅니다. 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네, 선교사님 지금 아르헨티나 코로나 상황이 어떤지요? 네, 지금 다른 남미, 중남미 나라들 다 그렇지만 굉장히 지금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는 한 61만 명 정도, 61만 명 정도의 감염자가 나왔는데요. 지금 사망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지금 흔하게 코로나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사람들이 또 죽는 그런 소식도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네, 아르헨티나 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지요? 예, 지금 너무 이렇게 코로나가 주변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감기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흔하게 지금 우리 형제자매들도 걸렸다가 대부분 나은 사람들도 많고요. 아직 좀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에 남미 교단 대표 목회자들과 목사님과의 영상 면담이 있었는데요. 네, 그 예, 소식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목사님과 개인 면담할 분들을 특히 이제 그 회장급, 각 교단 회장급 목사님 중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좀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더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면담을 하려고 하다가 45명 정도 그래도 많이 이렇게 선별해서 회장급 목사님 중에서도 많이 선별해서 했는데도 45명이 되기 때문에 이건 개별적인 면담이 될 수 없고 모임처럼 목사님과 같이 영상으로 모이는 모임처럼 그렇게 됐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참석했던 또 그 회장급 그런 목사님들이 또 전에 목사님을 뵌 적도 있고 또 말씀을 또 들은 적도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또 최근에 목사님 방송을 통해서 연결되시면서 목사님을 처음 만나 뵙는 분들도 있었는데 다들 너무 이렇게 좋아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또 회장급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또 자기 밑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을 또 초청하고 저희들과 지금 연결시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해줬던 5월 달에 있었던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요. 아르헨티나 그 소식도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 아르헨티나에서도 목사님 말씀 또 그때 11번 목사님 말씀 이렇게 전하셨던 그 말씀들을 저희들 방송으로 특히 이제 TV 방송이나 또 라디오 방송으로 최대한 알릴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까를로스라는 목사님이 저희들과 연결이 되어지면서 그분이 그 지방 그 목회자 연합회 회장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라디오 방송국이 있고 또 TV 방송국을 갖고 계셔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접촉을 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실었는데 이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네. 구원을 받으시면서 자기가 또 직접 자기 교회에서 이 복음 말씀 이게 너무 정확한 말씀이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너무 분명하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교회에서 특히 또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저희들이 또 보게 됐습니다. 네, 또 이분이 또 자기 밑에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계속해서 이분들에게 우리 말씀을 들어보라고 권유하고 연결시켜 주셔서 지금 저희들과 함께 하려는 목사님들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분 계속 연결되니까 특히 또 이제
그분과 연결됐던 많은 또 크리스천 그 가수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저들과 함께하고 싶어 해서 따로 그 코로나 뭐 국가 기도 같은 것들을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날 그래가지고 일반 교회 목사님들도 초청하고 또 그렇게 크리스천 그 교회에서는 유명하신 그런 가수들 가스펠 가수들을 초청해서 또 같이 말씀도 나누고 기도회도 하고 했는데 지금 참가하는 목사님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목사님 말씀을 또 듣고 또 우리 모임에 연결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정말 많습니다. 앞으로 CLF를 또 크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28일 날, 9월 28일 날, 전체, 중남미 전체 목회자들 이렇게 모이는 CLF를 한번 목사님과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한 6천 명 정도 저희들 이렇게 인원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네, 아유, 너무 놀랐습니다. 목사님 지금 현재 계신 곳이 새로 지은 예배당 건물인가요? 예, 지금 저들 막 이렇게 예배당과 그 다음에 사택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룸을 이제 거의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새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이쪽에 들어왔습니다. 네,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요. 그럼 아직 건축 중인 거죠? 예,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단 작업과 또 소 예배당 이런 건물들 이렇게 부속 건물들을 지금 계속 짓고 있습니다. 네, 어저께 김도현 선교사님 이렇게 초대 손님으로 만난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소식지에 올려져 있는 그 선교사 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다시 읽어도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이 새 예배당 건축과 또 이 부지를 계약하는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건축을 마무리하면서 목사님 어떤 감회가 드실지 참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목사님 이렇게 밑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참 제가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깊이 마음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은혜를 입고 믿음을 가지면 평안하고 안전한 길을 가게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목사님 평생 살아오신 그 길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평생 살아오셨구나. 내 마음의 길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나도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면서 제 마음에 안전하고 정말 그런 길을 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당 부지를 처음에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서 너무 이렇게 불안한 요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내가 망하면 망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정말 이 길을 선택하면 돕겠다는 마음을 제 마음에 가지면서 이 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정말 처음 들어오는 것부터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땅의 어떤 소유가 좀 정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권리를 처음에 산 것이었고, 그러면서 과정 속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딪히는 문제들마다 지금까지 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곳에 부지에 들어와서 지금 거의 3년, 4년 가까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요. 참 이곳에 하나하나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정말 안 되는 그런 암담한 현실도 있었고, 그래서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다 도와주셨습니다. 이곳에 왔을 때는 나무만 있었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곳에 전기를 끌어오는 거,
또 수도를 끌어오는 것이나 상수도, 하수도까지 만드는 것이나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이제 건축을 하는 그런 일들이 진짜 하나하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서류를 만드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지금 저희들 예배당을 짓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게 이제 끝이 아니고 사실 이제 진짜 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건물을 하나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목사님께서 이곳에 방문하셔서 말씀해 주셨던 이곳에 중남미 선교센터를 짓자고 말씀하셨고 미술학교, 음악학교, 또 신학교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많은 건물들이 지어지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건물을 먼저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 정말 선교센터도 짓게 해주시고 2,500명 정도 들어가는 큰 건물과 또 학교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중남미 4개국 정상을 목사님께서 만나시고 또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2020년 코로나 이전에 가장 복을 받은 곳이 중남미 대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후에 좀 진행된 상황이 있을까요? 예, 특히 이제 목사님께서 그때 정상들을 만나셔서 정말 진지하게 1시간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 주셨고, 그런 소식들이 이제 각 나라 매체에 이렇게 신문이나 막 이런 것에 계속 이렇게 전해지고 하면서 정말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정상들이 또 복음을 들으시고 난 뒤에 보면은 그 대통령들께서 이제 브리핑을 하고 하실 때 보면 파라과이도 그렇고 또 볼리비아도 그렇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코로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이 코로나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공개적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 뒤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저들 선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저희들을 굉장히 크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초청하는 것들도 굉장히 크게 여기면서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많은 분들이 또 전계에 또 높으신 분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갖는 이런 줌으로 갖는 면담이나 모임이지만 정말 그런 분들도 굉장히 바쁘시고 한데도 저희들 모임에 기꺼이 참여하려고 하시고 저희들과 마음을 함께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 것들을 봅니다. 예, 저희들이 무엇보다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남미에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질에도 이번에 브라질에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브라질 시민은 코로나로 죽어가는 분들이 많은 죽음의 공포가 있고 죄사함을 받지 못해 내가 죽으면 멸망한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았을 때 그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그랬는데 이제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하고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가 더 복음이 지금 힘있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예, 특히 저희들은 브라질에 진짜 이렇게 방송국 국장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여시고 정말 처음에는 브라질도 보면 참 중남미 나라 중에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죽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목사님 말씀을 진짜 국영 방송 이런 곳에서 방영을 하고 굉장히 많은 방송국에서 목사님 말씀을 내보내고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저도 아르헨티나에도 여기에 사는 사람들도 백인이고 또 유럽
그 후손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좀 많이 이 사람들을 좀 차갑게 느껴지고 좀 거리감이 느껴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정말 저희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참 이들이 이제는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구나. 정말 너무 불안하고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참 저들이 전하는 이런 말씀들을 크게 여기고 또 이 말씀을 들으려고 굉장히 마음을 기울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줌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서로 구원을 받고 또 저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들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아카데미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아카데미. 그런데 이번에 새로 학기에 이제 접수를 받았는데 3,000명 정도 학생들이 아카데미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카데미를 통해서 물론 언어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가르치지만 마인드 교육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렇게 큰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하는 아카데미와 또 마인드 교육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는 것을 볼 때 너무 소망스럽고 이게 앞으로 지금 3,000명인데 인터넷으로 하면 5,000명, 10,000명도 할 수 있고 20,000명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이 참 저들 마음에 듭니다. 이번에 브라질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 또 우리가 정말 이번에 최근에 많은 분들을 개체로 화상으로 만나는데 브라질에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변화된 감정은 참 좋았습니다. 또 멕시코도 그러고 아르헨틴도 예외가 아닌데 남미 전체가 이제 새로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건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코로나로 낮추시게 하신 뒤에 그 낮은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들이 변화된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저는 곧 최근에 꿈을 꾸는 것 같고 내 생애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최근에 이제 여러 목회자들하고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데 목회자들도 거의 대부분 제사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볼 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건 전 세계가 미국도 또한 멕시코도 또 남미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참 감사했던 것은 아프리카에도 우리 이런 영상으로 교류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변화를 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그래도 또 브라질 둘이 경쟁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쪽이 더 이렇게 신령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약간 아르헨티나라고 제가 많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브라질 좀 조용했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복음 역사 많이 일어나서 감사했습니다. 좀 이렇게 질투하거나 시기하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좀 질투도 나고 좀 그렇습니다, 목사님. 근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남미에 편만하게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파라과이에 정말 그 루고 대통령께서 목사님에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들으시고 구원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야기들이 사실 이 아르헨티나에도 참 사람들의 마음에 또 정치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루고 대통령이 목사님을 영접했어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었어 그걸 굉장히 크게 여깁니다. 예. 특히 브라질의 이런 역사는 저희 아르헨티나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그 남미의 4개국 다음에 다 대통령 분들 만났고 거의 1시간씩 보통 대통령 면담 최고 긴 시간 40분인데 1시간 5분 뭐 그런 시간이 흘러가면서 대통령께서는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진지하게 제가 하는 말씀을 들으시느라고 거의 말씀을 안 하시고 마지막에 제사 안 받고 기뻐하는 그런 감정을 들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로 말미암아 일반 목회자들의 마음도 굉장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저 남미에 뭐 여러 나라 우리가 이제 면담을 했습니다만 꼭 빨리 와서 코로나 끝나고 빨리 우리 캠프하고 싶다 그러고 IYF 활동해 달라고 IYF 고맙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남미의 그 많은 나라 큰 나라들의 이런 귀한 역사 이런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복음 전망은 어떻게 보입니까? 김동현 목사님 보셨을 때 남미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전망이. 예. 참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보다 정말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무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저는 특히 그 뉴욕에 또 사이버 우리 신학교가 생겨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분들이 더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데, 뉴욕에 우리 신학교가 열렸다.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참 생각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접수를 하고, 참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말씀 좋다고 벌써 이제 한 2주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주변에 또 그 소식을 또 전해주고 해서 또 가입을 하고 또 접수를 하고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선교회 안에 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마음이 들어지고 앞으로 언제 끝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곧 정말 이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그동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진짜 이 수백만 명의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갖는 이런 모임이나 우리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 오겠다는 마음이 들어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에 10배, 100배 그 이상 하나님께서 크게 참 역사하시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예, 신학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어제 가나의 어떤 교회단의 총회장은 이제 우리 총회에 와서 목회를 하려면 미국 뉴욕에 있는 IYF가 있고 굿뉴스 미션의 신학교를 나와야 이제 우리 교회단에서 목회할 수 있다. 그렇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지 목회자 신학교 나온 분들인데 다시 우리 신학교를 사이버 공부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좀 지나가면 저희들 신학교 한 10,000명씩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또 그러한 일들이 대부분 목회자들 신학 체계를 새롭게 성경적으로 이끌어가고 현재 다른 여러 신학교는 성경 핵심을 보다도 다른 편의 교육적인 그런 면에 많이 가 있는데 우리 성경 핵심을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성경만 가르치니까 그런 면에 그쪽에서 굉장히 많이 놀랍게 하고 또 말씀이 살아있어서 거듭남 역사가 일어나서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들 신학교에서 많은 일꾼들이 배출되고 또 저희들의 CLF를 하면 우리가 현재 교류하는 42만 명의 목회자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 신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영어하고 에스파뇰어 2개 언어로 하는데 앞으로는 러시아어도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언어로 해서 누구든지 세계 누구든지 와서 값싸게 쉽게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그러면 세상이 달라질 것 같고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수록 목회의 폭이 넓어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크면 커질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옛날 한 종교로 활동했던 많은 기독교가 이제 예수님이 살아 일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 새롭게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예수 만족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많이 이렇게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남극에 가서 일했던 일들을 제가 이야기를 들은 남극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아르헨티나에 왔을 때
이 아르헨티나 끝에 그 도시가 우수아야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남극하고 가장 가까운 그래서 지구의 남쪽 끝에 있는 가장 끝에 있는 그 도시가 우수아야고 그곳이 아르헨티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곳인데 거기에 사는 한 부부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초청을 해서 제가 가게 됐는데 비행기 타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3시간 40분 정도 가니까 그 도시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조그맣고 아담한 도시인데 그곳이 이제 남극으로 가는 비글 해협이 있고 그곳을 통해서 이제 남극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 도시 이름이 또 우수아자지만 다른 이름으로 세상 끝이라는 그런 이름을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처음에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가정에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그런 분들이 그 다음에는 넓은 장소를 구하게 됐는데 참 신기하게도 정부에서 1000명 들어가는 그런 홀을 무료로 내어주고 저희들 숙식할 수 있도록 호텔도 내어주고 그런 역사들을 참 보면서 야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연찮게 이곳 이름이 땅끝이고 세상 끝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영어 캠프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주지사님이 영어 교사로 오신 테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시면서 정말 모든 것을 지원해 주겠다고 우리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사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뉴욕에 있는 박용 목사님 초청해서 그곳에 대전도 집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작은 도시가 점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면서 지금은 일반 교회 목회자들이 저희들을 초청해서 그곳에서 집회를 하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그 주지사님과 면담을 하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곳에는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실제로 이곳에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는 없다. 근데 여기는 경제적으로는 잘 살고 거기가 석유가 나는 곳이라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살지만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공허하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부끄럽지만 아르헨티나에서 제일 자살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들을 위해서 좀 행사를 해달라. 그러면서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우리가 이곳에 세상 끝 콘서트를 한번 하고 싶다. 이곳 시민들을 모아서 우리가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우리가 모으고 그리고 그곳에 필요한 모든 행사장 또 합창단들 숙식하는 문제나 또 여행하는 거나 여행 경비나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이곳에 세상 끝 콘서트를 한 이틀 정도 하자. 그런 의견을 이렇게 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코로나가 끝나면 빨리 그곳에서 행사를 하려고 그렇게 마음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우수아에도 코로나가 있습니까? 거기는 청정 지역이라서 이게 뭐 주변에 이제 차단을 하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가 없을 줄 알았는데 배를 타고 유럽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그런 확진자가 좀 생겼었습니다. 굉장히 당황을 하고 사람들이 그랬는데 다행히 우수아자는 지금 거의 이제 그 확진자가 없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도시는 좀 확진자가 좀 있는데 그 우수아자는 지금 거의 이제 확진자가 없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는 어느 달에 가면 제일 좋습니까? 거기는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가 제일 따뜻한. 예. 그래, 그 여름이죠. 여름이 12월 달부터. 네, 거기가 여름입니다. 예. 아유. 김 목사님 자주 거기 가서 아르헨티나 오기 싫고 머물고 싶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고 그런데 여기도 부에노스아이레스도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11월 달부터 2월 달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우리 단기들 데리고 여기 청년들 데리고 매년마다 그곳에 가서 집회를 하고 행사를 했었습니다. 예. 너무 아름답고요. 너무 아름답고 특히 그곳에 우리 학생들 데려가면 정말 좋아합니다. 거기에 펭귄들도 있고 물개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고 마음도 굉장히 많이 열고요. 그래서 행사를 매년마다 그곳에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예,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구원받아 기뻐하는 분들이 많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고 구원받은 분들이 다 코로나를 잘 이기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도 구원받아 다 일어나면서 건강해지려면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는 도시마다 그런 이야기를 들리고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힘있게 사는 귀한 삶을 볼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남미, 브라질, 다음에 아르헨틴, 그리고 페루 이런 나라들이 정말 놀랍게 복음에 잠기는 거 볼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소식 또 많이 전해주시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